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에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던 곳들인데요. 성경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복음 아닌 것들을 심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 함은 율법적인 행위들, 또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유대교의 전통, 또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들에 다른 복음이 여전히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앞부분의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할 것도 없고 복음에서 어떤 것도 뺄 것도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받으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장 후반부에 자신이 사람에게서부터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제 2장 초반부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검증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사도들을 통하여 확증받았고,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서로 합력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애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을 요즘은 이제 격식을 차려서 하는데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식사 이후에 예배 이후에 식사의 자리가 애찬처럼 만찬처럼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지만 뒤에 도착한 야고보가 보낸 자들 유대인들을 보고서 은근슬쩍 뒤로 물러나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같이 뒤로 물러나게 되죠. 심지어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던 바나바 역시 그런 외식하는 일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상 2장 앞부분과 연결하여서 보았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동반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고 거기서 할례가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으며 바울의 사역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확증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였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 좀 강경한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그 외식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에 물들어 있었던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다른 크리스찬들이 그 옛 모습을 다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베드로도 그의 오랜 몸에 배어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짓 형제 혹은 다른 복음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그들에게 연약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연약한 부분이지만 책만 받아야 할 일이고 이것은 끊어내야 할 일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이라는 단어를 11절에 쓰고 있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잘못하고 베드로를 바울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대한, 그리고 그렇게 취급받으면 베드로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신앙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과 또 유대교의 기반을 뒀던 크리스찬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다 이해한 것에서 발동되어진 책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교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책망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고 또 수용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적 상황, 또 한국적 토양 속에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걸 이해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성까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우리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보면 아직도 이사 가는 날에 손 없는 날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죠.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직도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는 늘 빨간색으로 씁니다. 이 한국의 구습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사인할 때는 늘 빨간색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제가 늘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요. 그래도 저는 저주를 안 받았어요. 예, 제가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 벌써 15년째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데 저주를 받지 않았잖아요. 예, 확증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안하면 점을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해는 돼요. 한국적 문화 속에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냥 재미삼아서 궁합을 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한 일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한순간에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을 버리는 것이 결코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책망하였을 때, 바울이 지적하였을 때 그도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에 그가 수용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였던 내용이 14절에 있는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후반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것 이것도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여기서 의롭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완벽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잘 읽어보십시오. 1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뒤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율법 폐기론자가 돼버립니다.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논쟁되어지고 다투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 공격당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육체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주님이 벌 주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기대와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을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냐? 왜 저렇게 예배 안 드리냐? 왜 헌신 안 하냐? 봉사 안 하냐? 하고 비판적 시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은혜적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 시각으로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였으니 주님이 소원 성취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 행위를 기반으로 주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더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자녀 되어진 자들에 대하여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연기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고 문제 해결받고 싶은 욕구가 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반율법주의도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어차피 구원받았고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제어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과감하게 행하면서 내 자유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다 없어진 것처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나는 율법은 필요 없다.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에 이걸 다시 잘 읽으면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길이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행했던 이 행태가 혼합주의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행위, 유대교의 전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형태는 그리고 나의 습관은 세상에서 살았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구습이나 무속적인 신앙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아주 신앙적 기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나는 결코 율법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방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어떤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이 폐기된 자들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어서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린 죽었습니다. 즉 혼합주의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율법주의를 파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죠. 더불어 우리는 반율법주의를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새롭게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사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 위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니까.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의 반응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들어야 되고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세상에 접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혼합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그릇되이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며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우리를 철저하게 올가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내 행위를 기반으로 주님께 무언가 자꾸 요구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명분을 삼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다시금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풍교회가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